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좀 일찍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답게 살고 있니?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너답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또 이렇게 시간 주면에 또 이렇게 막 시장통에서 막 불러가듯. 중요한 건 너답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골리앗을 마주하는 법.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엄청나게 큰 애하고 아주 작은 애가 둘이 싸우는 건데 사울이 네? 죄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싸우는데 이 꼬맹이가 큰 놈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이 꼬맹이에게 뭔가를 주죠. 뭘 주죠? 갑옷을 입고 가서 싸워라. 그런데 꼬맹이가 뭐라 그래요? 너무 무겁고 나한테 안 맞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물맷돌 가지고 가서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더라. 설교가 이걸로 끝나요. 그럼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나를 가장 주눅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청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가장 주눅들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면 뭐예요? 성적표가 나를 힘들게 해. 또 어떤 친구는 옆자리에 있는 친구와의 비교가 돼. 외모가 비교가 되고 저 집은 잘 산 것 같고 우리 집 못 살고 저 집의 아빠지는 제네시스 G90을 타고 다니고 우리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고 우리 엄마는 백이 루이비통인데 우리 엄마는 이마트에서 준 그 장바구니 두고 다니고 이런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보면은 같은 친구들인데 공부는 내가 대학교 때 잘했는데 저 친구는 보니까 두산 중공업에 가 있고 나는 어디 가 있어? 광해군에 가니까 여기 그 상가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어져. 그래 막막하게 이게 시간을 놓고 보니까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야. 상관없어. 이제 무조건 오셔서 안 돼. 그리고 또 보면은 스펙이 내가 어떨 때는 부족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시골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순천으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러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순천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때 순천에 있는 친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순천이 그때 당시는 한양이었으니까 공부하러 한양으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많은 막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완도에서 전복 따다가 온 애가 있어. 어떤 애를 보니까 장흥에서 밭에서 쟁기질 하다가 온 애도 있어. 어떤 애를 보니까 순천에서
잘난 집에서 산 애가 있어. 걔네들과 이렇게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 주눅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눅들게 돼. 나는 왜 이럴까? 불쌍할까? 막 이렇게 주눅.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과 같다라고. 내 밑에 있는 것은 골리앗처럼 안 보이는데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쫄게 만드는 그것들이 딱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것이 보니까 골리앗과 같다라고. 주년,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골리앗처럼 보이지? 그래? 배짱이 있네. 왜 그것들이 골리앗처럼 느껴져요? 그것들을 너무나도 내가 비교하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맨날 월세 반지한데 누구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40평대 아파트 살고 누구는 강남에 살고 누구는 광해원 살고. 광해원에 비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주눅이 들 때가 있어. 절대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주눅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볼 때마다 내가 초라하고 부딪히지 못하는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입혀주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야,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골리앗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정도의 갑옷은 입어야 돼. 저 친구 외모를 이기려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가. 저 친구를 이기려면,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처럼 보이는 것을 이기려면 너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스펙들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익 점수도 높아야 되고, 대학 간판도 좀 좋아야 되고, 회사 간판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우리는 끊임없이 입으려고 노력해. 끊임없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작은 교회 가면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주눅드는 것처럼 보는데,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으면 결국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익숙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걸치고 붙이고 들고 다니면 절대로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왜?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렸고,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남의 방식이고 남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이고 남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기준과 남의 방식과 남의 기대를, 내가 그거를 등에 업고 내 갑옷처럼 쌓였을 때는 결국 내가 그것을 나답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와라. 만났던 친구들도 있네. 네. 다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앞으로도 안 줘도 돼. 왜 그래, 너희들이? 야, 너네 그러지만, 너네 그러니까 대한이 부끄러워하잖아. 대한아, 너가 이리 돌아서 이리 친구 옆으로 오면 되잖아. 제가 좀 A형인 것 같아, 대한이가. 다시 할게.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도 가지고 있는 스펙도 너무나도 볼품없었지만 그가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맞는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그 기대에, 그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겼다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요즘 가랑이 안 찢어진다.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 몸무게가 67kg인데 옷 사이즈 44를 입으려면 입어줘요, 안 입어줘요?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자기 얼굴이 그 정도인데, 나는 괜찮은 얼굴인데, 자기 얼굴을 평가를 제대로 안 해. 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자기의 결혼 상대가 항상 어디가 있어? 예? 천국에 가 있어.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높아. 절대로 자기만의 갑옷을 입어야 되지, 세상의 갑옷을 입고 내가 세상으로 달려나가면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나다운 나의 갑옷을 입고 나답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친구가 카이스트 간다고 해서 은혁이 갈 수 있어 없어? 본인이 못 간다잖아요. 자기만의 갑옷이 뭔가를 알고 있는 애인데 왜 주변에서 이상한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은영이는 내 나름대로의 갑옷을 입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고 싶은데 꼭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야, 갈 수 있어, 희망 아닌 희망을 줘서 고문을 시키는 거죠. 제2의 사울이 아닌 나로서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의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 적기에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 불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을 찾았어요. 왜? 다윗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익숙했고 가장 자기에 맞았던 그 갑옷이 뭐였냐면 물매와 돌멩이였다라고 해요. 당신의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요즘의 달란트. 우리 학생들 게임 잘하지? 롤. 박수 쳐주세요. 나머지는 다 가짜야. 자기의 진정성을 그대로 표현하잖아. 저 친구 롤 하는데 롤 안 한다고 표현도 안 한 친구들은 다 너네 오늘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오늘 지옥 간다. 당당하게 얘기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의 달란트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냥 엄마 아빠 말에 서서서 해가지고, 야, 너 달리기 잘하던데 달리기 해봐.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를 것 같아. 평생 해봐라. 빠르지도 못해. 꼬리도 못 쳤잖아. 범수야, 너 요리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잘하면 흑백 요리사 나갈 수 있다? 아니야. 준비하다가 너 얼굴이 흑백처럼 돼.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돼. 본질을.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골리앗의 무기는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쇠붙이와 칼과 창과 고리였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과 물동이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스펙이 있고 기준이 있고 기대치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거에 합당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유한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답게 살고 있다.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세상의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얼마짜리야? 너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금액과 그 높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고 나는 딸이지만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이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의 등에는 나를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엎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하는 거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롤 잘하는 친구 이름이 뭐지? 지훈. 분명히 부모님이 지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지훈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야? 나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키워주시는 부모님에게 뭐 하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아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것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는 게 굴곡이 많습니다. 제가 굴곡이 엄청나요. 사람들이 보면 저를 어디 부잣집 아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 왜? 나를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삶을 굴곡지게 이렇게 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적인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무거운 것을 내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세상에 짓눌려 버릴 수 있는, 세상의 골리앗에 내가 짓눌려 당할 수밖에 없어. 왜? 공부도 학교도 시원찮은 곳에 나왔어. 남들처럼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다니지 않았어.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지 않았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더 주저앉고 내가 더 자존감이 상실하고 나는 그냥 골리앗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지만 당당하게 내가 이겨버린 건 뭐였냐면,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만 나다우면 돼.
목사님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녔던 사람이 나라니까. 진짜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남의 갑옷을 벗어버리자. 나도 저 형처럼 될 수 있어. 나도 저 예지처럼 예뻐질 수 주여. 나도 예뻐질 수 있어. 이런 비교의 갑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 옷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절대 지켜주지 못해요. 남들이 입고 있는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나에게 맞는 신발이 있고,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나에게 맞는 친구들이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가는 걸 따라가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야. 롤 친구가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너도 따라가서 서울에서 공부하면 그 친구랑 그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줘요. 지훈이가 당당하게 자기 옷을 입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공부 안 되면 완도 가면 돼. 뭐하러? 아니, 전복대 들어가면 돼. 전복대는 하루 종일 전복만 캐는 학과가 있어. 남의 옷을 절대로 탐내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입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릅시다. 내 물매를 확인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라고. 찾아내야 된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조약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쓸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필살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 우진, 뭘까? 애들을 잘 까. 잘 좋은 길로 가도록 잘 까. 은사야.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그냥 까. 응? 오늘 기도해봐.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뭘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난 롤게임 할 때 마우스를 잘 돌려. 별의별 거 있어. 남들이 생각지 못한 것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있다고. 그 기준을 살려내야 된다. 살려낸다. 맞지 않는 옷이 나에게 올 때도 있어. 맞지 않는 옷이 나에게 올 때 있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 괜히 말하지 않고 끙끙 앓다가는 맡긴 사람도 죽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거를 키워내야 된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뭘까요? 그래, 잘 까는 거라고. 설교로 잘 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하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손 들어봐. 너 진짜 잘 될 거야, 지훈이. 너는 박수. 지훈이를 위해서 3연속 너는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광해운 순복음교회를 떠나면 안 돼. 다른 친구 또 교회 처음 나온 친구, 이름이 뭐니? 박건우. 건우? 너 띠가 무슨 띠니? 범띠. 멋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교회에 처음 왔고 광해운 순복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웃기고 말 잘하고 재밌어.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2026년 3월달부터 새 학기를 들어가는데 1년 동안 내가 뭘 잘하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 준비하면 여러분 인생을 승부를 걸 수가 있어요. 박명수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 늦을 때가 늦었다 그러잖아. 지금 해보자. 지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점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가져야 돼. 세상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해봐야 그냥 바위에 뭐? 계란 치는 것밖에 안 돼. 그냥 너만 무너지고 너만 쓰러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보면 골리앗은 너무 커서 비치기 만드는 힘든 표적일 뿐이라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던져서 맞출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저 큰 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적의 가운데다가 우리가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관점을 전환을 가져야 된다. 야, 너 그거 가지고 너 그거 안 돼. 백날 해봐야 너 안 돼. 그냥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남들이 하는 거 평범한 거 해. 그렇게 남들이 말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서 준비해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이 보인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표적지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백문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 기준에 쫄지 않게 하십시오. 저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나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쫄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럼 너무 당당하면 안 돼. 또 당당하면 너네 어린이 촉법소년이라고 막 당당하면 그러면 안 돼. 세상적으로 당당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서 멋지게 물맷돌을 던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친구들 오늘부터 잘라. 내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상에 그런 골리앗이 있다면 그걸 잘라야 돼. 그게 게임이든 욕이든 그게 스마트폰이든 쇼츠든 유튜브든 나를 힘들게 하면 잘라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거예요. 잠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막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놀라지 말아요. 어떤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나를 막 끌어안고 주여 주여인데 막 죽여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고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어른들과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모든 걸 던질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멘. 모르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그분 눈을 찌르지 말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 제발 그렇게만 해줘.
오케이? 알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른들 무릎이 아파 거짓말하지 마. 꼭 교회만 오면 무릎 아프다. 각자 일어나셔서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도 비어있는 자리에 한 명씩 데려가서 앉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 좀 나이 있는 청년, 범수, 예지, 이네는 나이가 많잖아. 너는 누구한테 기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세대야. 1, 2년 있으면 이제 집사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 가운데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한 사람 하나씩, 아니면 남으면 두 사람이 우리 학생들 한 명씩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집시다. 물 가운데 일어나서 가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른 데 가시라니까.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얘들을 기다린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끌고 데리고 와요. 하나님 그 사랑 이 꼬맹이는 어떻게 버릴 거예요?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여기 좁으니까 옆으로 들어가세요. 두려워 말라.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가장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니? 아니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너가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걸로 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옆에 있는 학생과 함께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물어보셨어요? 우리 시연이는 여기 이쪽에 와서 우진 옆에 둘이 앉아있네. 둘이 힘들어 혼자서. 다 기도 제목 물어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학생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 끝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세상의 골리앗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 아이가 주눅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가운데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이 남의 갑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들과 비교하는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찾아서 그들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냐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런 숫자만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런 전대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넓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이들이 그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의 믿음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고 주님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되었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불같은 은혜가 아버지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여러분의 불덩이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놓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들의 그런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은혜가 우리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에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만드신 하나님만 믿고 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그냥 큰 표적일 뿐입니다. 오늘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멋지게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인생이 오늘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 내가 내 삶이 바뀌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 새학기를 시작할 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과 반 친구들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청년들과 직장인들, 대학생들 세상에 비교당하지 않냐, 또 세상에 비교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나답게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 네, 음악 꺼주셔. 그대로 앉아 계시고, 우리 어른들은 제가 나가세요 하면 나가시면 돼요. 자, 광고합니다. 오늘 3층에서 우리 저녁에 이제 시작할 프로그램을 시작할 건데, 우리 오늘 레크리션